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박효정입니다. 오늘도 너무 멋진 아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너무나 감격에 벅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바울사도님과 함께 저희들이 사도행전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조금 살펴보면요, 어떤 일이 계속 있었습니까? 바울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너무나 멋지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귀한 일들이 있었지만 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동이 끝나고 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 같은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마음의 고향인 수리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수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특히 이번 사도행전에서는 그 지도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나 지도가 또 금방 볼 수 있는 지도들이 많아서 지도를 켜고 지도를 좀 따라가면서 보시면 이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 되어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도에 지금 현재로 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을 이렇게 보시면서 대구구나, 서울이구나, 부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너무나 성경에 와닿고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 길이가, 우리가 백두산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얼마나 먼 곳인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까지 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마음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사도행전, 바울 사도님과의 함께 여정에 있어서
그냥 지도가 없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도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말씀에서도 잘 보시면 얼마나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잤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나손의 집에 있었다. 그 나손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처음부터 초대 기독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한 곳 바울이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 믿는 자의 집에 거주했고 그 믿는 자의 집은 너무나 소중한 곳. 그 빌립의 집도 나오죠. 빌립 집사님 우리 알잖아요. 너무나 능력 있는 그 빌립 집사님이 또 실제적으로 딸이 4명이나 있었고 그 따님들은 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예언과 연사까지 많은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여정과 함께 했고 그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라는 것을 꼭 제자라는 것이 뭐냐 믿는 자를 제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꼭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자다 이러면은 우리가 주일에 나는 교회를 간다. 나는 11조를 드렸다. 그것만 해도 수요 예배를 갔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면이 많은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의 여정에 함께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했을 때 나는 쫓겨날 것도 각오하고 나의 삶을 모두 주께 헌신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는 것의 개념과 이 지금 성경의 초대교회에 있는 믿는 것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행적을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특히 아가보로 사람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로 잡혀갈 것이고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이 바울 사도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었나 라고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거쳤는데 앞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있죠. 그리고 다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마게도냐 지구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 밑에 헬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마게도냐 지구로 넘어오고 넘어와서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와서 이제 밀레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 장로님들을 사역자들을 다시 부르게 되죠. 사역자들이라고 해봤자 몇 년 믿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2년 3개월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로 결정했는가가 중요하죠. 여기서 장로님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2년 3개월 믿은 분들인 거죠. 그분들에게 정말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싶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 바로 옆에 지도 보시면서 따라오실 거죠?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바로 에베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밀레도란 지역으로 에베소 리더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로 설교를 하게 되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과업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실제적인 것과 우리가 실제적인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실제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머물었고요. 실제적으로 여행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업 그 꼭 이루어야 될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일이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수요일 말씀이거든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과업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경고하는 것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이 바울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등록하고 그냥 헌금을 조금 하고 기도를 조금 하는 것, 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 온 삶의 전체가 완전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천국의 생각과 천국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믿는 자들을 찾으면 믿는 자들의 집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돈이 바울의 돈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믿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너무나 짓밟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고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나의 안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실제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말이 역설인데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과업을 해결하는 것에 나의 실제적인 돈과 실제적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과업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의 병을 고치고 나의 일을 해결하는 그런 곳에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예언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울 사도께서 죽는 일에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잡히시고 그리고 감옥에 계속 갇히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고 실제적으로 목을 잘려 죽는 일, 그 일에 이 예언의 은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언의 연사와 그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나의 일에, 우리의 어떤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안정적인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시면서 그 믿는 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부탁합니다. 제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발 수요일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너의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양떼를 살펴봐라. 지켜라. 너를 지켜라. 그리고 양떼를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 대해 할 만큼 했다. 나는 너희들의 앞에 삶에 있어서 나는 이제 손이 깨끗하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제 너가 할 일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과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 직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셀리더도 아닌데,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장로님도 아닌데, 나는 권사님도 아닌데, 나는 집사님도 아닌데,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에베소의 리더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수요일 말씀에 따르면 이 2년 3개월도 안 된 이분들을 믿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맡긴 양떼를 지켜라. 너 자신을 지키고 너에게 맡긴 양떼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양떼들을 지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그 뜨거움을 주님께 가져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다. 과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맡겼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우리 두지 맙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많이 배웠습니다. 뉴스로부터, 신문으로부터, 그리고 문화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너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나의 남편이니까, 나의 아내니까, 나의 자식이니까, 나의 부모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신 그 수많은 지금 이 만나는 이 분들을 보면서 빌립 지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십시다. 우리는 정말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행동하는 그 삶의 양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배우십시다. 위험이 온다고 해도,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손을 잘 씻고 잘 먹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과업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옆에 믿는 사람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합니까? 바울 사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굴하지 않는 삶. 어떤 일이 막힐 때 더 주님을 따르는 삶. 누구를 만나든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양떼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떼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직장에 가십니까? 왜 지금 밥을 먹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갈 때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십시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십시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결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집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돈이지만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건강이지만 왜 주셨습니까? 아직도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처럼 예배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아직도 그래도 영상이지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작은 숫자지만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더 달리십시다. 마치 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마치 나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모든 믿음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아프가니스탄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나는 끝까지 할 것이다. 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님, 내가 바울처럼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함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주신 한 분, 지금 떠오르는 그분 있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양떼입니다. 그게 정말 재밌게도 여러분의 목사님일 수 있어요. 장로님일 수 있어요. 또 저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가든 누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걸 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짓지 말아야 될 죄를 떠올리게 해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너무 삶과 신앙을 분리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먹었다. 누가 졸아서 떨어졌다. 유두고가 떨어지죠.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냥 내려가서 그 유두고의 몸에 엎드립니다. 살아나죠? 올라와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먹었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밤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말씀하시고 헤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같이 해볼까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돌아섭시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짜 믿읍시다. 가짜로 믿는 거 말고,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헌금 좀 하는 거 말고, 기도 좀 하는 거 말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이때 믿었던 귀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목숨을 걸고 믿은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올 때까지 그 자기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발견했죠. 제자들 이퀄 뭐죠? 믿는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신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자들은 바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 걸어가시면서 코로나를 건네지 마시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갑시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화로 전하고 실제로 삽시다. 실제로 집을 내어드리고 관념적으로 머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양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생각만 하지 맙시다. 실제적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실제적으로 만나시고요.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가시고 실제적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죽음을 과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열매가 맺힌 목에 잘려 죽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믿는 자로 살아봅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봅시다.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있어요. 기왕 믿는데 늘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죽을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갈 거야.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차피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은 삶으로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 걸어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는 바울 사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예요. 어차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한번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누가처럼 이 바울의 행적을 또 본 사람 기록해 주신 귀한 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빈도 없이 바울의 필요를 제공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나오는 그 이름들, 집을 제공한 분들, 하나님 같이 또 걸어갔던 분들, 헌금하셨던 분들, 하나님 그 고마운 분들처럼 우리가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나의 작은 감동, 짓지 말아야 죄들, 떠나버려야 될, 돌아서야 될 죄, 그 죄에서 그 끈적이는 죄에서 우리가 가감히 돌아서기를 원하고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와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그 박탈과 여러 가지 분리의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께로 곧장 뛰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달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 길을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달리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죄로부터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짓고 싶은 죄, 받고 싶은 사랑, 그것을 모두 떠나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바울처럼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과 건강과 안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온 가족들, 하나님 우리 큰수가족, 부산에 있는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 온 세계에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떠나서 안전함을, 안식을, 건강을,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바울과 같은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에서 주님을 믿고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삶으로 같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보내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국과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진짜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께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